문단번호 237번 신통을 갖춘 나의 빅분이 제자들 중에 우빨라완나가 으뜸이다. 우빨라완나 전생 이띠만띠라고 합니다. 신통 제일 이띠만띠, 이띠 신통으로 만띠 가득 채워진 우빨라완나 전생에 바두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마호라가라는 용왕의 딸로 태어나서 신통제일인 비쿠니를 보고 신심이 생겨서 갈색 연꽃을 보시하면서 나도 저런 신통제일인 빅분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이야기가 전생이 여기저기 좀 다르게 나오는데, 항사와디 나라에 그냥 인간 여성으로 태어나서 7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나서 부처님께 이렇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신통제일인 비쿠니가 되기를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고 될 거라고 수기를 받고, 그리고 천상계에 태어났다가 인간계에 와서 인간계 벽지부를 만나서 연꽃을 보시면서 또 그런 소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92일 까빠 지난 90일 까빠를 엄청 긴 세월죠. 지난 뒤에 바라나시란 나라의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윗바시 부처님 상가에 연꽃을 보시하고 또 아름답기를 소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바따갑바 이번 세상이죠. 부처님 5분 출연하시는 이번 바따갑바 시대에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끼끼왕이 7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그 7공주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나서 2만 년 동안 팔정도를 다 위파사나 수행을 했답니다. 그러고 절을 보시합니다. 상가에 절을 보시하고 죽어서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천상계에 살다가 또 인간계에 태어나서는 그 까사빠 부처님 시대 상가 아라한에게 황금색 가사를 보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어서 알리타뿌라 나라의 띠리티와짜라는 이름의 제사장의 딸로 태어납니다. 옴마단띠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죽습니다. 거기서는 별 뭐 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죽어서는 시골에 태어나서 밭농사를 짓는 일을 했다입니다. 그냥 평민인 거죠. 어떤 데는 밭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책에는 갓밭이 수공예 품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 이게 손으로 뭘 만들어서 파는 직업에 계속 여자로 태어납니다. 우빨라완나의 전생은 갓밭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그 시대에, 그 갓밭으로 태어난 그 시대에 벽지불을 만납니다. 벽지불이 출연하셔서 벽지불에게 쌀박상 같은 꽃, 작은 꽃 500송이를 벽지불의 바루에 넣어서 이렇게 보시합니다. 이제 바로 가득히 꽃송이 500송이 작은 걸 부어드립니다. 그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벽지불이 수행자가 꽃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받아서 내 머리를 장식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지 않을까? 수행자 무슨 꽃이 필요하겠는가? 저도 금방 그 생각. 괜히 했다. 그냥 차라리 다시 달라 그래서 나를 이렇게 꾸민 장식하는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그러고 나서 아니, 필요가 없었으면 처음부터 안 받으셨을 텐데, 바루에 받으신 걸 보면 필요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냥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선생이 500송이만큼의 내가 아들을 낳기를, 그리고 500명의 아들을 낳기를
그리고 내가 걸을 때마다 내 발 밑에 연꽃이 올라와서 내 발을 받치기를 이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벽지불에게 보시를 하고 나서. 그러자 그 서원을 들은 옆에 있던 청년들 500명이 우리가 저 여인의 아들이 되기를 이렇게 500명이 그래서 꿀을 보시하면서 벽지불에게 꿀을 보시하면서 저 여인의 아들이 되기를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딴 데서는 사냥꾼들이 벽지불에게 500명의 사냥꾼들이 벽지불에게 고기를 보시하면서 저 여인의 아들이 되기를 이렇게 서원을 세웠다. 500명이면 엄청 많은데 500명이면 엄청 많은 건데 엄청 많은데 500명이 고기를 한 점씩만 해도 500점인데 매일 하셨겠죠. 한 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벽지불 같은 이런 아들을 낳기를 이분이 얻은 이런 법을 얻게 되기를 이렇게 서원을 세운 거죠. 그러고 이제 천상에 태어납니다. 천상에 태어나서는 천녀가 걸어 다닐 때마다 밑에서 연꽃이 올라와서 이렇게 발을 받칩니다. 그러니까 천녀는 땅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연꽃 위를 맨날 걸어 다니는 거죠. 연꽃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걸으면. 연꽃차. 하여튼 이렇게 연꽃이 항상 땅 위에서 올라와서 연꽃이 여인의 발을 받쳐줍니다. 그러고 죽어선 숲에 있는 호수의 습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호수 물에서 저절로 왜 엄지공주 그런 얘기죠. 엄지공주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외모가 인간의 외모가 아니었다. 마치 천녀의 외모를 가지고 습생으로 태어나서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 나라 바라나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그 양수에서 499명이 태어납니다. 500명 채운 거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서 사실. 500명 채운 거지. 소원이 잘 세워야 돼. 안 키워, 500명이니까.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사기 앞뒤 맥락이 되게 왜 그렇게 서운. 아니, 근데 왜 500명이나 서원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남자가 중요하다. 그때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나? 꽃이 500송이라서 그냥 꽃이 예뻐서 꽃 개수만큼 아들 낳기로 이렇게. 근데 이런 아들이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지혜가 없었나 보죠. 따라왔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서원을 잘 세워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서원 잘못 세우면 그렇게 잘못. 근데 그 서원을 듣고 저 여자의 500명의 아들이 되게 그때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식이 하나만 있어도 이게 되게 힘들고 얘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근데 그때 저절로 다 자랐나 보죠. 그래서 근데 사교육비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 안 했겠지. 그리고 한 명만 나왔잖아요. 499는 저절로 생겼잖아. 그렇게 생겼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500명이 저절로 생겨서 근데 이제 궁녀들이 이 500명을 낳은 궁녀들도 힘들었을까? 500명을 키우려고 하니까. 예. 낳은 500명은 감추고 통나무에다가 피를 발라서 이제 포대기에 싸서는 왕에게 보여줍니다. 저 여인이 애를 낳았는데 이런 애를 낳았다 보니까 통나무를 낳은 거지. 왕이 보고 기겁을 하면서 저 여자가 도깨비구나 이렇게 쫓아냅니다.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애를 낳고. 근데 이제 왕비는 아기를 낳고 기진에서 실신에 있는 동안에 궁녀들이 애들은 감추고 그걸 한 거죠. 이제 통나무에다 피를 칠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난 뒤로는 더 이상 연꽃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도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발밑에 연꽃이 올라와서 연꽃 위로만 걸어 다녔는데 이 왕비가 왕궁에서 쫓겨난 뒤로는 낳은 아들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잃어버리고 이제 통나무를 낳은 거지. 자기는
통나무를 낳았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꽃, 발을 받치던 연꽃도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궁녀들은 이 500명의 왕자들을 상자에 넣어서 버립니다. 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마라가 아니다. 천왕이 그 상자에다가 씁니다. 빠두마와띠입니다. 연꽃에서 태어난 여인이라는 이름의 빠두마와띠 왕비의 아들이다. 이렇게 상자에다가 써서 쓴 거는 천왕이 써서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걸 주운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고는 이게 왕자들이구나. 그래서 그 얘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서 다시 왕자 500명을 다시 데리고 오고 빠두마 왕비도 다시 보게 합니다. 다시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연꽃이 올라와서 발을 받치는 거죠. 근데 연꽃이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더 이상 연꽃이 올라오지 않게 된 게 여인이 그때 벽지불에게 꽃을 보시하면서 왜 괜히 준 거 아닌가? 이게 필요한가? 차라리 내 머리를 장식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 생각을 잠시 해서 그 연꽃이 더 이상 안 올라오게 됐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불선업의 과보로 그게 신통이 사라진 거죠.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는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고 왕자들이 물가에서 놀다가 수영하면서 놀다가 연꽃이 시드는 것을 보고 왕자들이 생각합니다. 저 무정물인 연꽃도 시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있는 우리들도 시들어서 죽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상회가를 느끼고 그 자리에서 윗바사나를 닦아서 다 500명이 벽지불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벽지불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이룬 거죠. 소원을 세워서 500명의 벽지불들이 하늘 날아서 갑니다. 그리고 옷발라 왔네. 그리고 빠두마와띠 왕비는 죽습니다. 죽어서 어디 태어나냐면 산 아래 작은 마을에 갑밭치로 태어납니다. 왕비로 살다가 연꽃이 받친 왕비로 살다가 죽어서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수공예 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전생에 자기 아들, 지금 현재 벽지불인 거죠. 벽지불인 자기 아들에게 죽을 보시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아들, 지금 벽지불이 되어 있는 아들들에게 죽을 보시합니다. 그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생 고타마 부처님 당시 사와티 국의 부잣집 딸로 태어납니다. 외모가 갈색 연꽃을 닮아서 그 서원 세운 대로 갈색. 그렇다고 나옵니다. 옷발라 왔나? 옷발라가 갈색 연꽃 색깔이 갈색인가 봅니다. 본 적이 없는데 갈색 연꽃이요. 옷발라 왔나? 갈색 연꽃이 모양이라서 옷발라 왔나라고 이럽니다. 너무나 외모가 아름다워서 많은 남성들로부터 청혼을 받습니다. 서로 달라고 하는 거지. 이 여자는 하나인데 너무 많은 혼처가 나서 아버지가 너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냥 출가를 해라. 이렇게. 너무 많아서 어디에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쪽 집에 주면 저쪽 집에서 전쟁이 날 것 같고 이쪽 집에 주면 쟤네들끼리 또 경국지색이어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넌 출가를 해라 이러니까 우발라 만나면 또 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래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러고 올시구나 그러고 출가합니다. 출가를 해서 밤에 불을 켜고 등잔을 켜고 빗자루질을 하다가 승원에
테조카시나 불을 보고 그 사마타 선정을 얻어서 윗바사나로 가서 도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지 보름이 다 채우기 전에 아라한과까지 얻습니다. 우빨라완나 2만 년 수행했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선가 2만 년 한 게, 윗바사나 2만 년 했다. 예, 윗바사나 2만 년 한 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 500명 낳아서 죽도 보시하고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름 안에,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서원을 세우고 했어서 보름 안에 상가 불사도 하고 공주로 태어나서 그런 일들을 해서 보름 안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된 뒤에 이제 부처님이 야마카파띠아리아 그 쌍수 신변이라고 합니까? 물과 불을 동시에 쏴서 보여주는 신통, 매도들에게 이 신통을 보여줄 때 이 우빨라완나 테리가 마차를 이제 신통으로 만들어서 12유자나에 가득 청중들이 부처님 주변에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신통으로. 마차,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마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주 12유자나를 에워싸게 부처님을 볼 수 있게 이 신통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신통으로 만든 이 청중들이 부처님께 이걸로 예경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팔라완나가 많은 이들을 데리고 와서 붓답게 이렇게 예경 올리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띠만띠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이띠만띠, 그러니까 신통 제일이, 신통으로는 최고이다. 오팔라, 예, 이띠만띠. 이띠는 신통,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띠는 가득 차다, 최고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통 제일이라는称호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팔라완나 이야기가 비쿠니 중에 울리또의 아들 난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난다가 제가자 때부터 출가하기 전부터, 우팔라완나 출가하기 전부터 이 우팔라완나를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우팔라완나 출가하고 난 뒤 아라한인데 탁발 나간 사이에 숲에서 이 우팔라완나가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꾸띠에, 자기 작은 꾸띠에 탁발 나간 사이에 밤에 몰래 들어간 거지. 꾸띠에, 밤이 아니다. 그러니까 꾸띠에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침대 밑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탁발하고 돌아왔을 때 우팔라완나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땅이 갈라져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갔다. 아라한을 했으니 산채로 땅속으로 그 자리에서 들어갔다. 그거 아마 우팔라완나가 그랬을 겁니다. 이제 내가 왜 좋으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눈이 너무 아름답다. 비쿠니의 우팔라완나의 눈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팔라완나 자기 눈을 이렇게 빼서 줍니다. 그냥 눈을 이렇게 빼서 줍니다. 자, 이게 좋은 거 가져라, 이러면. 그래서 눈이 없어진 거지. 없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난다는 천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아위지로 직행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난다예요? 네, 난다란 이름이 난다 청년이에요. 청년 이름이 난다예요. 난다. 제가 읽은 법구경에도 그 내용이 이게 있을 거예요. 나오는데 네.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고,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을 빼서 던지니까, 가져가라고 던지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갔다고. 근데 그 사람은 왕자였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 근데 부처님이 이제 눈 다시 생기게 해주잖아요. 네, 해주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팔라완나. 이게 눈 빠졌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네, 지옥에 들어갔다. 다른 비쿠니인가 보다. 눈을 준 비쿠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같은 아름다운 비쿠니인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웠다고. 다시 찾아볼게요. 같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난다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팔라완나 비쿠니 아라한이
고기를 요리를 해서 꽃다마 부처님께 고기를 이제 공양 올리러 옵니다. 하늘 날아서 왔는데 부처님 그때 탁발 나가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이 우빨라완나 대리가 고기를 요리를 해서 온 걸 보고 우다이라는 육군 비쿠 중에 한 명, 우다이가 부처님께 고기를 공양 올리러 온 것을 보고 부처님께 고기를 올리니까 나한테는 아랫가사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랫가사는 뭐예요? 가사, 윗가사와 아랫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벌 입죠. 가사가 위에 가사와 아랫 가사. 비쿠의 가사. 아니 뭐 비쿠와 비쿠니 가사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같이 입습니다. 같이 똑같이 입는데 위에 가사, 아랫 가사를 달라고 합니다. 가사 이렇게 이만큼 길지 않습니다. 위에 가사 이만큼 길고 아랫 가사 이만큼 긴 거죠. 그래서 위에 가사를 아니 아랫 가사를 달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고기를 공양했으니 나한테 뭐 줄래? 이러는 거죠. 하늘 날아다닙니다. 오빨라완나는. 날아와서. 하늘 날아온 아라한에게 우다이가 부처님께 고기를 공양 올렸으니 나한테는 너의 아랫가사를 달라고 합니다. 가사 이것밖에 없는데 주면 나는 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주면서 코끼리를 매는 곱비는 아끼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다이라는 아주 못된 비쿠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코끼리는 주면서 코끼리 곱비는 되게 인색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도 이제 들들 볶아서 오빨라완나 아라한 아랫가사를 벗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유를 정합니다. 비쿠니로부터 가사를 받을 수 없다. 가사를 이제 비쿠들은 비쿠니로부터 가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이 생깁니다. 우다이가 흑심을 품고 음흉해서 안 주시라서 자기 우다이 그분이 우리 니까에 나오는 그 우다이 그분이에요? 우다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나쁜 짓 하는 우다이 그 우다이입니다. 이거 한 우다이 있죠. 왜 이렇게 새총 잘 새총을 잘 쏴서 저기 날아가는 새의 눈을 내가 오른쪽 눈을 쏴서 왼쪽 눈으로 통과해서 나오게 할 수 있다. 4개 할래? 이래가지고 4개에서 맞춘 이 우다이입니다. 온갖 이상한 짓은 온갖 신기하고 이상하고 못된 짓은 그분도? 아니 못 깨닫죠. 당연히 못 깨닫죠. 우다이는 빠라식감 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딱 목 잘리지 않을 일만 빼고 싹 다 합니다. 다 해서 많은 유를 만들어 놓고 갑니다. 공헌을 한 거죠, 미리. 2500년 동안 인상가가 청정하게 유지되게 하려고. 혁혁한 공을 그때부터 미리 내다보고 많이 법률을 제정하게 원인을 제공하고 가셨습니다. 6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우다이와 우다이 친구들 5명인데 그 중에서 우다이가 제일 심합니다. 제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그 우다이. 근데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우다이도 있습니다. 네, 그 우다이 아니고 그러니까 몇 명이 그 우다이 이름은 같은데 이 나쁜 짓 하는 우다이는 이 우다이 한 명입니다. 우다이랑 우다이 6명과 비쿠니 6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12명이 다닌 거죠. 12명에서 온갖 나쁜 짓은 같이 세트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습니다. 안 쫓겨났네요, 근데. 율을 많이 정하게 해야 되니까. 많은 법률을 제정하게 해야 되니까.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빠라식가는 안 했습니다. 우다이는 여러 가지 일들, 그거 말고도 가사를 깔아놓고, 무슨 그냥 뭐 춤추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가사를 카페트처럼 가사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깔아놓고 제가 자 여자랑 이렇게 둘이 춤추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둘이 같이 잡고 춤추고 그렇게 놀기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했지만 파라지카는 안 했습니다. 파라지카 직전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도 왜 옐로우 카드가 몇 장이면 레드 카드가 되듯이. 아니, 그렇게는 그렇진 아니에요? 않습니다. 예, 예. 이제, 상가디세사라고, 파라지카 밑에 상가디세사라고 있습니다. 파라지카는 이제 딱 나가야 되는 거고, 상가디세사 몇 번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본 적 없습니다. 상가디세사는 계속 이게 회복이 됩니다. 참여만 하면. 예, 어떤 이제 길게 그 회개하는 시간이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그걸 거치고 나면 또다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용서했는데 또 하고. 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는데 예. 이게 경고가 계속 날아가면 이게 뭔가 강력한 한 방이 나가야 되는데 예. 그거는 안 하고 끝까지 이분은 그러면 예, 끝까지 이제 빅프로서 예, 삶을 살다가 나가네요? 죽었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인데. 아니, 그리고 뭐 혼자도 아니고 6명이 같이 했습니다. 아니, 엄청 바빴습니다, 보면. 온데 다 나올 때 언제 이걸 또 다 하셨나요? 오다이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왜? 사리부타 존자에게. 아니, 그 열반이 좋다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좋을 수가 있냐고. 오. 그 질문한 사람이 오다입니다. 사리부타 존자에게. 아니, 좋아야지 좋은 거 아니냐고. 근데 열반은 아무런 그 좋다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좋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뭐죠? 사리푸타 사리푸타 뭐라고 하세요? 그게 없어서 좋은 거다. 그래서 경지가 완전 다른데. 그 수카가 없기 때문에, 외다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게 없어서 좋은 거다. 제 수준인데요? 저도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정말 그 빠띠삼비다마카 사무에헤 그 책 있죠. 그 책 이름 뭔가? 거길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문답에 그리고 그 설명하는 아비담마를 설명하고 이런 우리가 그것도 언젠가 좀 많이 빨리빨리 해야지 그런 거 다 배우지. 사리푸타 존자는 보통이 아닙니다. 오다이가 그런 질문도 하고 그 외에 뭐 정말 회개망측하고 신통발랄한 불선업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오다이는. 그래서 이 오다이가 아랫가사를 달라 한 것은 이제 음흉한 마음으로 달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비쿠들이 그 뒤로 비쿠니로부터 가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 또 많은 나쁜 짓도 했지, 우다이는.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육군 비쿠니도 있는데, 우다이의 육군 비쿠와 함께 같이 다닌 육군 비쿠니도 있는데, 비쿠니들도 그 못지않게, 이 6명 비쿠들과 못지않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짓들을 했냐면, 자기 스승이, 비쿠니의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돌탑을, 이제 다비탑 같은 돌탑을 이렇게 쌓고 거기 와서 매일매일 통곡을 했습니다. 비쿠니들이. 매일매일 통곡을 하니까 그 옆에서 숲속에서 두팅을 하고 있던 비쿠가 와서는 너무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이 6명이 와서 매일 우니까, 무덤가에서. 그래서 이 무덤을 다 파헤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쿠니들이 6명이 와서 없어진 거지, 무덤이. 자기 스승의 무덤이.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갖고 알아보니 이제 그걸 또 일러 바친 사람이 우다입니다. 저기서 그걸 했다. 그래서 이 비쿠니들이 이제 이걸 짜서 저 비쿠 노장인데 죽이자. 이렇게 됩니다.
죽이려고 뭔가 함정을 팝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걸 또 우다이가 얘기해 줍니다. 저 노장에게가. 저 여자 6명이서 날 죽이려고 온. 아, 우다이는 정말. 도망 돌아가는 내막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는데요? 그런 짓만 하고 다니니까. 다니니까. 그게 전문이니까. 많은 이유를 쓰시는 게 전문이시죠. 그게 전문이니까. 그래서 얘기해줘서 이제 가서 두드려 패서 죽이기로 하는데 이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제 미리 그걸 받고 딴 데 간 거죠. 이제 그래서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 있는 거지. 누구 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덮어놓고 패거나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몰랐던 거지, 사람이 없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아니라는 걸 알고 또 화가 나서 또 우다했지. 그런 막장 스토리들. 근데 그렇게 의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불교에서. 아 그래서 뭐 혼납니다, 근데 부처님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살인의 의도를 냈는데 그리고 실제로 행동까지 예, 하면 예, 이게 예. 굉장히 무거운 예, 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뭐 근데 그게 안 받습니다. 잘려요? 징계를 받습니다. 예, 잘리진 않았습니다. 사람 죽지 않았으니까. 살인은 안 했지 않습니까? 죽었다까지 확인이 돼야지 그 살인업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줄 알아야 됩니다.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인업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근데 내가 죽였는데 죽었다는 거 확인 안 됐어. 그러면 그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뭐 조건 5가지가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야, 마지막 조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따와띵사에서 그때 부처님이 3개월 동안 아비담마를 설하시고 내려와서 33천상계에서 내려와서 제일 처음으로 본 분이 사리푸타 존자를 제일 먼저 만났고, 두 번째로 우빨라완나를 만났습니다. 이게 12유자나에 가득 청중을 데리고 온 우빨라완나를 만났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제가자들이 딸을 낳으면 이렇게 소원을 세운답니다. 내 딸이 비쿠니가 되면 케마 비쿠니나 아니면 우빨라완나 같은 이런 비쿠니가 되기를, 이렇게 딸을 출가시켜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런 소원을 세우는 게 우빨라완나입니다. 우빨라완나, 케마는 지혜 제일이고 우빨라완나는 신통 제일이고. 근데 케마 비구니도 경국지색이지 않았어요? 그쵸. 케마는 빈비사랑 결혼을 했죠. 빈비사라 왕자랑. 너무 아름다웠다고. 예, 케마도 많이. 케마 말고 또 다른, 시리마 맞을걸? 시리마 기생인. 너무 아름다워서 기생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너 기생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리마 왜 이렇게 수다원이 되죠. 맞을걸? 수다원이 됐을걸요. 너무 아름다워서 아버지가 시집을 보낼 수가 없다. 널 시집 보내면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그게 내 이쪽은 예. 아예 결혼도 못하게 하고. 예,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생을 해라. 이렇게 해서 기생합니다. 그리고 수다원 되죠. 수다원 돼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생들은.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어서 왕자들과 경쟁하고 그랬습니다. 니차위 왕자들과 경쟁을 하고.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거는 네. 자타카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건 율장에 나옵니다. 율장 되게 재밌습니다. 율장 엄청 막장 드라마. 그 율이 생기게 된 근원을 따질 때 나오는 얘기. 그쵸. 이 율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 어떤 스토리를, 배경을 가지고 이 율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거의 거기는 우다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우다이의 이야기, 율장. 비중이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우다이가 없었으면 율이 만들어지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다이.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8 율장을 잘 아는 비쿠니 제자들 중에 빠따짜라가 으뜸이다. 빠따짜라도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항사와디 부잣집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까사빠부따 당시에는 끼끼왕, 아까 우빨라완나가 끼끼왕의 7공주 중에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이 빠따짜라는 끼끼왕의 7공주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비쿠니를 했습니다. 그때 출가를 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고 상가에 절을 보시했습니다. 그때 공주로 태어났을 때. 까사빠 부처, 그러니까 이번 바따 세상인 거죠. 이 고타마 부따가 출현하는 이 세상에 까사빠 부따 때. 그리고 이 빠따짜라가 그 이야기 알죠? 왜? 부잣집 딸로, 고타마 부처님 당시 부잣집 딸로 태어났는데 집에 하인과 눈이 맞아서 도망갑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반대를 하니까 도망가서 도망가서 임신을 해서 출산을 친정에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서 가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반대합니다. 가면 날 때려 죽일 거라고. 그래서 혼자서 나오다가 길에서 한 명 낳고 남편한테 잡혀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임신을 합니다. 두 번째 임신해서 이번에는 내가 꼭 집에 가서 나으리라.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또 길에서 또 낳는 거죠. 또 낳고 이제 남편이 와서 뒤쫓아와서 이제 해산하는 이제 아내를 이제 씻기려고 나무를 주우러 갔다가 뱀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빠따짜라는 이제 해산을 하고 나와서 찾다 보니 남편이 죽은 거죠. 남편이 죽어서 갓난 아기와 아장아장 걷는 아들 둘을 데리고 친정을 가겠다고 남편은 묻어놓고 친정을 가겠다고 가다가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엄청 불어난 거죠.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불어나서 그 갓난 아기 지금 낳은 아기는 강을 건너가서 강 저쪽 편에 이제 내려놓고 강을 다시 건너와서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데리러 오는데 솔개가 강 저쪽 편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를 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손짓을 막 하니까 이쪽 편에 있던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아들이 엄마가 자기 보고 들어오라는 줄 알고 강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물에 떠내려가고 갓난 아기는 솔개가 데리고 가고 둘 다 잃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친정에 왔더니 친정은 간밤에 비로 다 떠내려가고 다 죽은 거예요. 친정 식구도 아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렇게 돼서 이제 여인이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강변을 떠돌면서 계속 넋이 나가서 사는 거죠. 다시마 전생에 쌓은 공덕이 있지 않습니까? 까사빠 부처님과 빠두무따라 부처님 장시에 쌓았던 공덕이 있어서 고타마 부처님이 부릅니다. 이 여자는 넋이 나가서 강을 다니고 있는데 부르니까 정신을 차리고 옵니다. 그리고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고 다시 옷을 입고 출가를 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이 여인이 율장제일입니다. 율장제일이 됩니다. 그냥 율장제일이 되는 게 전에 쌓았던 게 있어서 된 거예요. 그런 거죠. 뭔가 이번 생에 아무리 뭔가 험해도 우리가 전에 지은 어떤 선업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율장제일이 됩니다. 출가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법문을 잘하는 나의 비쿠니 제자들 중에 담마딘나가 으뜸이다. 선정을 즐기는 나의 비쿠니 제자들 중에 난다가 으뜸이다. 날카롭고 끈질긴 노력을 갖춘 나의 비쿠니 제자들 중에 소나가 으뜸이다. 이 소나도 알라다 위리야, 엄청난 노력을 가진 비쿠니로 나오는데
빠드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이 알라다 위리야 칭호를 받는 날카롭고 끈질긴 노력을 갖춘 비쿠니 중에 최고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는 비쿠니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를 하고 서원을 얘기하고 부처님이 너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받고 바람이를 채우고 살다가 고따마 부처님 때 이 소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그걸 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애를 10명. 10명 낳습니다. 소나는. 10명 낳아서 이름이 버후뿌띠까입니다. 버후뿌띠까는 뭐냐면 아들이 많은 여인 이런 뜻입니다. 버후뿌띠까로 살다가 남편이 출가하자 남편의 재산을 다 아들 10명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줬는데 아들들이 다 효자가 아니라서 어머니를 되게 천대합니다. 사흘 이상 집에서 모시지 않고 사흘만 지나면 이제 냉대를 해서 집에서 내쫓는 거죠. 이 여인이 이제 나이는 들었고 이렇게 천대를 받다가 출가합니다. 출가해서도 계속 천대받습니다. 나이 들어서 출가했으니까 비쿠니들이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죠. 못 살게 굽니다. 못 살게 굴고 이렇게 천대하고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비쿠니들이. 그래서 이렇게 당하다가 내가 이렇게 그러면 아들들이 와서 또 어머니를 또 놀립니다. 아들들이 어머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은 출가해서도 저렇게 뭘 적응을 못해서 저렇게 구박을 받네, 천대를 받네 이러고 아들들은 어머니를 보고 비꼬고 놀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이 소나가 요 집에서 제가자로 있을 때도 천대받고 출가를 해서도 계속 천대를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이렇게 사느니 오래 사느니 빨리 내가 수행을 해서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임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쓰러질까봐 밤에는 기둥에 묶어놓고 수행을 하고 깜깜한데 행선을 할 때는 안 보이니까 머리에 뭐가 부딪힐까봐 이렇게 머리에는 나무를 잡고 행선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정진을 합니다. 하다가 어느 날 비쿠니들이 전부 다 제따와나 부처님을 뵈러 훈계를 들으러 가는데 이 소나는 남겨두고 갑니다. 일하라고. 그 콩쥐 팥쥐처럼 넌 일해 이러고 이제 남겨두 이 할머니 비쿠니를 이제 남겨두고 일을 잔뜩 시켜놓고 가는 거죠.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비쿠니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아라한인데 나를 구박하면 큰 죄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인 걸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궁이에 뜨거운 물을 데워 놓으라 했는데 솥에 뜨거운 아궁이에 불을 안 지펴 놓습니다. 안 지펴 놓고 그냥 두는 거죠. 불을 안 지핀 거죠. 아궁이에. 돌아와서 보니 불이 안 지펴져 있으니까 또 뭐라 합니다. 야단을 치는데 필요하시면 뜨거운 물을 떠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이 뜨거운 거죠. 불은 안 지폈는데. 그래서 이제 뜹니다. 근데 이 물을 뜨면 떠도 계속 물이 줄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그때서 이 비쿠니들이 이분이 아라한이구나 이렇게. 그건 신통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면 그런 능력이 생겨요? 신통을 얻었겠죠. 신통도 얻고 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절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절하고 아라한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신통을 쓴 거죠. 자. 뜨거운 물이 때문에 아라한이라는 거 알았다고? 네, 그렇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물을 퍼서 쓰면 없어져야 되는데, 물이 없어지지 않는 거지. 계속 그 높이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신통을 가진 거랑 아라한이 된 거랑 별개인데. 그치, 맞아. 별개죠. 그건 별개인데, 이분들이 그걸 보고, 아라한이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부들은 아라한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지. 이분의 목적은 나로 인해서 불선업을 짓지 않게
하려는 생각으로 그걸 한 거지.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알리면 알겠다 이랬으면 다른 방법을 썼겠죠. 내가 아란이다 하니를 그들이 믿었을 거. 그치.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 비쿠니들한테 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믿기를 하면 그냥 내 아란 됐다 할 건데. 이 방법이 통할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신통이야 뭐 우습게 생기겠죠. 무섭게? 아닌데. 신동 안 생긴 아란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아란이 끝인데 그게 아란들도 여러 급이 있어요. 아란들도 급이 있습니다. 예. 여러 신통 수행을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책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저절로 생기는데, 저절로 생긴 게 그 전생에 했던 게 있어서 저절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같은 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담마를 배우면 반드시 사모예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500마리의 박쥐가 아란이 될 때, 전에 박쥐였는데, 이 아비담마 암송하는 거를 들었던 그 성과보로 아란이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박쥐가 듣고도 사무엘을 가진 아란이 되는데,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쥐는 뜻을 모르고 듣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상에 태어나죠, 박쥐들이.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번 고따마 부처님 때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 500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들은 예. 아란이 됐다면서요. 이게 아란이 되기 전에 출가를 했어요. 출가해서 아비담마를 사리푸타 존자가 전해주는 거를 듣고 아란이 돼요. 그러면 박쥐가 바로 아란이 된 건 아닌 거죠? 아니, 그 박쥐로 살다가 그 동굴 속에서 암송하는 걸 듣고 죽어서 천상계에 태어났다가 이번 생에 이제 사람으로 남자로 태어나서 출가를 해서 살고 있는데 사리푸타 존자 부처님으로부터 아비담마를 듣고 이 제자들에게 법문을 해주는 거죠. 이 500명이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됐다. 근데 그게 전생에 했던 게 거기서 그걸 했어서 그렇다. 들어서서. 그 500명의 제자들이 그럼 500명의 박쥐였다는 거죠? 예, 500마리 박쥐였던 거죠. 전에 그 뜻은 모르고 듣기만 했다. 박쥐 때문에. 기억 안 나요. 그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부처님 때 동굴에서 암송하는 걸 듣고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갖춘 아란이 되었다 이러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비담마를 듣는다는 게 워낙 드문 일이니까 되게 드물지 않습니까? 그걸 듣는 것조차가 인연이 있어야지 듣는 거니까 그때 들었던 걸로 천상계에 나오고 그럴 수 있겠죠. 공부를 하면 확실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까요? 소나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자, 사용하겠습니다.